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6년 1월 17일 토요일 최고의 날. 나는 성경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도행전 8장. 나는 간헐적으로 우리 담장한 식구들이 나에게 보내주는 편지글을 내 묵상에 공유한다. 아래는 그 편집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늘 함께 기도해 주시는 중보기도팀과 프리즌 리바이벌 담당자분들께 감사합니다. 홀로 남겨진 느낌, 혼자 버티는 느낌이 아니라 누군가 함께 같이 한다는 느낌이 참으로 따뜻하고 힘이 나는 듯합니다. 저는 이곳에 왔을 때 기독교 신도가 아닌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며 저만 믿으면 된다고 욕먹는 기독교인보다 조용히 저 혼자 믿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저의 믿음이면 충분하고 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선교사님의 묵상 편지를 접하게 되고 저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도 상대적 우월감에 빠져서 처음엔 같은 방 식구들과도 선을 긋고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들을 하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선교사님 묵상 덕분에 저의 외모, 말투, 능력, 경제적 재반 등등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잘남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주님께서 저를 소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심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다행히 성경책 끼고 기도하는 사람은 모두 미친이라고 욕하던 동생도 지금은 필사를 하는 기적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무교라고 말을 하던 사람들도 저희 방에서는 감사하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감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말에 힘을 주시어 제가 머무르는 방에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담장 밖에서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애에 빠져 살았고 저의 잘남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만, 교만에 빠져 이곳에 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자만과 교만에 빠져 살지 말라고 저를 멈춰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함께 하고픈 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마음 먹었기에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겠죠? 기도 많이 부탁드려요. 이곳에서 주님의 자녀들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저를 빚어가고 비워가면 주님께서 저를 잘 이끌어 주시고 저를 주님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주님의 일에 함께 써주시겠죠? 이곳에서 주님을 알게 되고 함께 해주신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제 목표와 삶의 방향이 많이 바뀐 듯합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기도를 하고 힘든 자를 돌보고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프리즌 리바이벌 팀에게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의 이런 마음은 프리즌 리바이벌 팀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이런 생각, 이런 마음가짐, 이런 비전, 목표를 가지고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쓰다 보니 저를 살리신 듯 하네요. 앞으로의 제 길에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 역시 프리즌 리바이벌 팀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런 말을 도대체 왜 하는지 의문이었는데 이젠 제가 늘 편지에 적게 되네요. 저의 묵상 일기입니다. 우리말 성경 사도행전 8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마차로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그에게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소? 라고 대답하면서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부탁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박해가 심해지며 성도들이 흩어지고 그 흩어짐 속에서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전해진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 이사야 말씀을 풀어주고 세례를 베푼다. 나는 때때로 내 묵상 식구들 가운데서 나에게 성경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성경뿐 아니라 당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들도 있다. 나는 상담 케이스 외에도 정말 많고 다양한 질문이 담긴 카톡을 받는다. 그럴 때 나는 가끔 이렇게 대답한다. 그대 교회에 담당 교역자는 없으신가요? 이러한 질문은 다니시는 교회의 교역자분께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선교사라는 직분이 나의 사역의 우선순위라고 말해드린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뜻은 이렇다. 나는 선교사로서 선교 현장에 필요한 선교헌금을 모아 선교지에서 구제가 필요한 이들을 돕는 것이 내게 맡겨진 주된 직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수훈회 설교자이니 말씀을 잘 증거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 나의 주된 사역이 된다. 그러니 성도님들이 성경 구절에 대해 묻는 것은 굳이 내가 답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나는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풀이해달라고 하면 내가 급히 꼭 답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면 다니고 있는 교회 담당 교역자에게 그런 질문을 하라고 말씀드린다. 나는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답해줄 시간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다. 그러나 나의 그런 답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할까? 오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의 개인적인 삶의 적용으로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 빌립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람이 성경을 읽으며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그 질문에 답해 주라고 하신다. 그리고 그 답을 해 줌으로 말미암아 빌립은 그 사람에게 복음의 통로가 된다. 나의 경우는 빌립처럼 누군가에게 가서 성경에 대해 질문이 있느냐고 찾아가는 경우가 아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달라고 묻는 경우이다. 그런데 찾아와 묻는 사람들에게조차 답을 못 해준다면 이것은 과연 내가 목사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물론 내가 바쁘다는 것은 좋은 변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 말고 참으로 많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내가 받는 질문들의 답을 못 해드린다는 좋은 이유도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성경 말씀이 궁금해서 묻는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답을 충분히 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앞으로는 좀 더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로 사람들로부터 성경에 대한 질문들을 받으면 잘 대답해 줘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임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제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로 질문을 잘 받고 성경적으로 바르게 풀어 답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서울로 아침 일찍 올라갑니다. 새벽 6시에 이곳 숙소를 떠나서 KTX 기차를 타고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막바로 만남 사역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에게 지혜롭게 모든 대화에 주님 기뻐하시는 답을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그러자 그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소? 라고 대답하면서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1절. 작정서 점수 100점. 최고의 날 게시판이 오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고의 날 2 책을 전도용으로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대신 전도해 주시는 것이니 감사합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서 지금 1,000권 이상이 주문이 들어와서
여기서 주문받는 것을 멈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저자 가격으로 사는 것인데 제가 예산했던 것은 약 1천만 원인데 1,000권 넘게 주문이 들어와서 그 예산이 다 했습니다. 다시 예산이 더 있게 되면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전도하는 모든 분들이 꼭 예수님 영접하든지 주님께로 튼튼하게 돌아오든지 그대가 선물하는 이 책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아들, 선한 일을 하면서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너희가 그 열매를 보게 되는데 너 지금 피곤하냐? 너 지금 피곤하냐? 피곤치 아니해야 너가 한 수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니 조금만 더 인내할지니라. 조금만 더 인내할지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 너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또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했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내가 말을 했으니 내가 한 말을 믿을지니라.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피곤한 일을 선한 일을 하다가 절대로 피곤치 아니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